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2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우리 11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언약 이거 제대로 안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 있는데. 역대하 21장 11절로 20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어떻게 됐어요? 빠져나왔다는 말은 뭐 창자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터졌다는 얘기예요.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두 절이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들의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나도 유지를 못하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세요. 자, 이렇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누구에게 갔어요? 솔로몬에게 갔지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네? 여호보암이 아니에요. 느호보암에게 갔어요. 근데 느호보암에 가면서 12지파가 몇 지파로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두 지파 말고는 전부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누구한테 갔어요? 자, 아비야에게 전달되고 아비야가 누구한테 갔어요? 아사한테 갔고 아사가 누구한테 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끼고 계시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누구한테 가요? 오늘 이제 여호람한테 갔어요. 근데 여호람한테 간 이 복음이 여호람한테 가서 완전히 8년 만에 40살에 여호람이 죽거든요. 32에 왕이 됐다가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죽었어? 여러분, 우리 언약 전달 제대로 자녀들한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 지속적인 집중의 은혜를 놓치면 큰일 나는구나.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목. 자, 지속적인 집중의 은혜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다 끝납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 은혜 받으면 끝. 여러분 불신앙이 내 안에 생길 수 있고 원망도 생길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끝.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제대로 돼요. 은혜 놓치는 순간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여호사밧이 왕권만 물려주면 안 돼요. 후손에게. 오늘 여호사밧이 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준 게 있어요. 오늘 앞부분 보니까 2절 3절 한번 봐봐요. 유산으로 뭘 넘겨줬는지. 우리는 영적 유산 없이 이것만 넘겨주면 큰일 납니다. 저는 보면서 여호사밧이 바른 길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화친을 맺고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어디서 얻어왔냐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왔어요. 이 며느리를 데려온 이것이 오늘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람의 아우들. 시작. 아들들이 이렇게 있죠. 여호사밧에 자 여호람 빼고 다른 아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런 아들들에게는 뭘 물려줬냐면 그 다음 절 3절 봐봐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요 아들 다른 아들들에게 뭘 물려줬어요? 은, 금, 보물, 또 견고한 성읍들을 물려줬어요. 성읍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선물로 주었대요. 선물로. 그런데 여호람 장자에게는 뭘 줬대요? 여호람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왕권을 물려줬다니까요. 그 왕권을 얻고 나면 자 이제 여호람이 이렇게 왕권을 딱 얻고 나니까 왕권을 얻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이런 세력이 생기는 거라. 이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데 뭐부터 했나? 난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왕권을 가지고 자 6절 한번 확인해 봐요. 6절 보면 세력을 얻고 나니까 아합의 이 여호람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직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악을 행했는데 이 세력을 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방백들까지도 죽인다니까요. 나는 뭘 유지하려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뭐 했어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뭐 했더라? 이렇게 처형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인데 32세 때 이렇게 됐어요. 왕위에 올라가지고 한 일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 누구의 길을 가냐면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이 사람들은 뭘 섬겨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 왜 예루살렘에 가니? 여기 우리는 사마리아하고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들 안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가고 베델로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하니?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400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 믿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믿고, 왕에게 바른 말을 해주면 왕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진짜 말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도 있는데 그 사람 말은, 선지자의 말은 안 듣는다니까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 선지자,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유다의 왕 여호람이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자, 유다의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100% 대패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린 나라인데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8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브레셋도 아라비아도 조공을 바쳤던 나라예요. 브레셋 나라들이 은, 금을 가지고 조공을 바쳤다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은 지금 유다 나라에게 조공을 드리는데 뭘로? 숫, 염소 7,700마리, 수, 양 7,700마리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는데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에돔 나라가 배반을, 8절 확인해 봐요.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9절 봐봐요.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또 10절 보면 또 배반해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누구도, 림나도 배반하기 시작해요.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막강한 힘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배반하고 벗어나잖아요. 이는 시작,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가야 왕이 언약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놓친 거나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산에 뭘 만드냐면 이제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산당을 만들어 놔요. 나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음행하게 만든다니까. 음행하게 하여 유다를 뭐 하기 시작하면 미혹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음행하고 미혹의 영이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우삽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이렇게 언약을 상실하면 기준점이 잃어버려요. 언약을 상실하면 바로 가야 할 길을 상실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언약을 잃어버렸다 꼭 이와 같아요. 언약을 상실하면 가는 길에 바른 길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개미의 머리에 더듬이가 없으면, 개미 머리에 더듬이 2개가 있는데 더듬이 하나를 떼면 가기는 가는데 바르게 못 가고 다른 길로 가요. 반드시 가야 하는 개미가 옆으로 가요. 더듬이 2개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떼봐서 잘 모른다고요. 전 떼봤어요, 어렸을 때. 더듬이 2개를 떼면 그 자리에서 뱅뱅뱅 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레이더를 여러분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그 복음으로 교신을 안 하면 결국은 우리 모습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언약 상실하니까 분명히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죠? 오직 이스라엘만 따라가는 거라 여기에 집중한다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량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돌아가신 이량 목사님이 야, 김 목사, 네 친구들이 누군데? 그래요. 그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 누구하고 노는데?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를 보면 너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꼭 전도학교 강의 오시면 꼭 물어요. 아, 김 목사, 친한 친구들이 누구야? 이렇게 꼭 물어요. 그럼 친구들 보면 너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친구 말고 없다고요? 아합의 딸이 붙어 있어요.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아합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아합의 딸, 아합의 마누라가 또 누구예요? 예?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포도원을 그리워하는데 포도원을 안 주니까 잡아다가 그거는 죽이고 포도원 뺏어다가 남편한테 주는 여자인데, 여러분 그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볼래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아내라. 그러니까 말하는 말이 언약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다 붙이고 있다니까. 나는 여기 보면서 이 사람이요, 오직 누구만 따라가냐면 누구만 따라갔대요? 오직 이스라엘만 따라갔대요. 이스라엘 왕들만 지금 따라갔다니까. 시작. 우리는 오직 누구만 따라가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버지가 붙잡은 거, 할아버지가 붙잡은 것, 진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붙잡았던 그 다윗 할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언약만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람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17절 확인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브레셋 나라가 침공을 하고 본인은 창자가 터져서 결국은 죽는구나. 근데 본인 창자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자녀도 자기의 아내들도 다 죽어요. 너는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누구만 남아요? 여호아하스만 외에는 한 사람 나중에 이제 여호람 대신에 이 막내 아들이 왕이 돼요. 나는 그래서 한 사람 남겨놓고 다 무너지는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 보면서 오늘 깨달아야 돼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하면 이건 큰일 나는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에, 일부 예배에 부모들한테도 내가 간곡하게 부탁했고 교사들한테도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부모들도 같이 교사들과 늘 확인하면서 같이 여러분 교환하면서 아이들한테 진짜 언약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언약 전달만 해주면 안 돼요.
제대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 전달 제대로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언약과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여호람이 한 번도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도 없어요. 8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모습을 확인하면서 여호람은 이렇게 8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붙잡지 않고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길은 기도의 힘밖에 없구나. 이것 전달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가슴에 진짜 하늘 품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하시고 집중의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집중하면 역사 일어나는 건 맞죠? 나는 성공하는 사람들도 한 분야에 집중해요. 제가 오전 예배 말씀드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애 이름이 서울한우예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확인했어요.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최고 권위자가 걔 그림을 보더니 나는 이런 그림만 보면 몸이 막 움츠려진대. 어떻게 중학교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얘가 어려서부터 그림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뭐 물감 가지고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펜 가지고 9시간 11시간 이틀 동안 집중해갖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무슨 과학 공상 영화의 한 그림 같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 것까지 얘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대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림 한 폭이 완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리고 상상력도 얼마나 풍부한지. 그런데 상상력만 풍부한 게 아니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대단해요. 저는 걔가 그림을 설명하면서 중학교 3학년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가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한 그림을 그리려면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어떤 때는 5시간씩 8시간씩 집중하다가 한 편의 그림이 딱 완성되면 그냥 밑그림도 없어요. 그림 그리려면 밑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그냥 하는데 뭔가 그림이 완성된다니까요. 나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근데 걔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걔는 믿는지 이건 TV에는 안 나오던데 난 그 작품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여러분, 한 작품을 만드는데도 집중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여러분의 집중을 놓치면 분산돼요. 분산되면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메시지가 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의 단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단을 쌓아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건 24시 해야 된다. 일하시면서도 복음 안에서, 사실은 말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신문을 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 이거 망할 세상이 아니구나,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안경, 복음의 단을 쌓고 복음의 안경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절로 4절만큼은 평생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설명할 때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복음은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된다니까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뭐 했냐면 회복시켰어요.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는 이게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확인되어야 야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야 여러분 하는 일에 이건 내가 몸부림 안 쳐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진행하는구나. 이때 여러분 삶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체험이 돼요. 내가 신분이 바뀌어졌구나. 끝났구나. 문제 될 거 없구나.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려운 모든 상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보면 어떤 면이 약할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안 될수록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에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어떤 면에 미련해도 괜찮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약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없이 강하면 뭐합니까? 강한 것 가지고 결국 무너지는데, 오늘 왕권의 세력을 가지고 오늘 했던 요람 봐요. 창자가 터져 죽는데 왕권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창자가 터져 죽는데 왕권이 필요 없잖아요. 세력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한다? 있는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것까지 있기 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얻은 게 얻은 거지,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은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더 멋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시작.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것 하나뿐입니다. 구원받은 것, 나를 회복시킨 것. 이 말씀 앞에 이번 주간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24 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승리하는 유일한 길의 시작이에요. 이거 놓치면 은혜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은 순간에 끝났다. 이런 사람이 늘 말씀에 단을 쌓으면 25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붙잡되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히브리 말로 읍조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묵상은 뭐냐?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뭐 받아? 지배받으세요.
여러분 말씀에 지배받는 게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는 말씀 딱 붙잡고 지금부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중에 여러분들은요, 강단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본부의 흐름을 따라 세계복음과 함께 하자고 메시지 흐름을 지금 잘 타고 있어요. 본부의 메시지는 갈 길을 제시한다면 강단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 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개척할 때 저를 도와서 저에게 와서 2년 동안 있었던 장로님, 그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2년 동안 지금까지 축복의 발판을 2년 동안 저희 교회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오고, 이래서 2년 동안 응답받은 것이 지금 을지로에 큰 빌딩 하나를 응답받았어요. 그것이 돼가지고 IMF에 다른 사람은 다 부도나는데 이 집만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화 프로 인쇄가 90%가 여기에 있어요. 대경 인쇄소라고. 그래서 내가 대경 인쇄소에 빌딩 구입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대경에 축복을 메시지를 이렇게 줬더니 그것을 동판에 탁 새겨서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정이라고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쫓가는 그때 유치부 다녔던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걔가 오늘 선교비 지금 주고 가세요. 자기가 한 분 초청할 수 있도록 선교하겠다고 저에게 선교비 내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던지.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뭐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 메시지 안 놓치고 계속 메시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에 여러분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녹취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녹취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지배를 받기를 바라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좀 이제 폭넓게 성경도 좀 읽으세요. 성경 읽기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암송도 하세요. 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앉아가지고 하루에 막 그 성경 막 24시간 읽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한 5장 딱 읽고 다시 묵상하고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말씀 5장 읽고 한 장씩은 너무 지루하니까 5장 읽고 읽은 부분에서 내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다,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달라져요. 애들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 안 하면, 말씀 읽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얘는 평생 그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반 아이한테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성경으로 설명해주고 한 차트로 그림을 그려라. 너는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당하는 모습, 우물에 빠뜨리우는 모습, 또 우물에 건져내서 노예로 팔리는 모습, 그러면서 노예로 가가지고 종살이하는 모습, 감옥 간 모습,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쌀 사가는 모습. 그럼 그 반 아이들이 쭉 그것을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 지금 우물에 빠지고 형들한테 시기당했는데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이긴 요셉이다. 그러면 그 그림 그린 그 아이들은 요셉의 일대기에서 저절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되 그 말씀이 내게 되새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사들은 많이 만들어서 연출시켜 보세요. 어떤 작품이 되는지. 어려서 아이들이 이게 여러분 각인됐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말씀의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의 청사진을 그리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어려서부터 집중해야 되어야
나의 CVDIP가 확정이 돼요. 나의 언약은 그리스도다.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간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더라. 이게 체험되면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 속에 승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집중하라 할 필요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마지막 여기에 집중하세요. 기도의 단을 쌓고 진짜 집중하면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에게 정시기도를 가르쳤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정시기도는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만 해도 하나님 계획을 늘 확인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정시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무시로 기도했다. 현장은 정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이요, 진짜 제대로 언약 가르치고 제대로 말씀 가르치고 기도만 가르치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래. 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시작.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분명히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방향이 있어요. 19절 20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목표라니까요. 이건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하는 일에 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목표는 너희들이 무시로 전도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일에 선교 때문에 네가 기도해야 돼. 이 말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집중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철야 예배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철야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철야 예배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기도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계속 뭐 한 30분 40분 이렇게 찬양하는데 찬양에 진짜 은혜가 돼요. 우리 찬양단들 전부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철야 예배 찬양 한 40분 찬양하고 이어서 말씀 한 40분 하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의 단을, 말씀의 단을, 기도의 단을 쌓는 요 3가지만 하면 가족 애들과 함께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이제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고 여호사밧은 20장에 보니까 합주를 했어요. 합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맨 앞에 서서 20장 확인해 드릴게요. 20장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20장 28절 한번 봐봐요. 28절. 이제 맨 앞에 지금 여호사밧이 섰어요. 그리고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쭉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악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봐요. 시작.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이렇게 비파와 악기를 합주하는 사람하고 전체가 뭐 해야 돼요? 찬양으로 합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죠? 아니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과 복음과 기도로 여러분 합주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모니를 깨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여러분 편곡을 해도
편곡도 하모니를 맞춰서 하지 화음이 안 맞는 편곡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다른 사람이 보면 진짜 좋은 교회라고 그래. 야, 이름이 너무 좋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진짜 늘 좋아요? 근데 늘 좋게 만들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나는 안 해도 되죠? 모든 성도들이 늘 좋은 교회를 만들 사람은 누구다? 와타시와.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나 한 사람은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이제 교회의 분열을 깨는 거예요. 또 자기만 안 해도 되면 괜찮은데 또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또 발목을 잡고 같이 가자네. 그게 여러분 불신앙의 연속 아니에요. 교회는 2020년도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오늘 정월 초 이튿날이에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할 수 있도록, 화음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함께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화음은 나만 소리 높이면 안 돼요. 같이 음색이 같고 음을 같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음을 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음을 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음을 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뭔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관이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철야 예배 나오시는 분들, 돌아가는 차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오는 건 스스로 오시고, 가는 부분은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최대한 대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만약 안 되면 차 하나 또 살게요. 운전할 사람 여러분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어디에 힘을 쓰자? 어디에 힘을 쓰자? 철야 예배에 힘 쓰자는 말이에요. 지금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철야 예배 우리 힘써서 여러분 자꾸 모여서 힘을 쓰고 응답받고, 여러분 나중에는 응답받은 사람이 목사님이 저 간증할 거 있는데 좀 한 5분만 간증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하나님이 주셔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쌓자는 거예요. 철야 예배 때 복음의 단을 쌓고 진짜 집중하자. 말씀의 단으로 집중하고 여러분 기도의 단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결론,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 관을 바르게 정립하세요. 우리 교회가 베이스에 여러분 복음만 말하는 교회 맞지요? 그럼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이라도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교회가 복음 말하는 교회가 맞다면, 교회가 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자꾸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된다니까요. 말이라도 여러분 말이라도 잘해. 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교회가 다르다. 지금 한 달 전부터 지금 나오셨던 역대하 3장 할 때 새벽기도 나왔던 분이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고, 수요예배 지금 2번 나오시고, 아예 오늘은 주일날 나오셨어요. 이분 친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 다 돌아다녔대. 그런데 아무 교회도 말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막 역대하 3장을 말하면서 막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니까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까지 나오셨다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소문내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소문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이라도 여러분 쉽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유튜브에 있는 메시지 막 돌려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거 여러분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자꾸 좋아요도 막 누르고 막 구독도 해야 막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이 끼쳐진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잘 봐요. 교회 톡방에 올라온 걸 좋아요를 누르려면 안 되고 뭘 치세요 막 복잡하죠.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떠 있는 것을 보면 좋아요 마음대로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이 계속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말도 안 하는데 우리 보경 권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구원의 길을 벌써 자막으로 이렇게 눌러서 자막 딱 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자막을 영어로 지금 자막을 하고 스페니쉬로 자막해갖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금 보경 권사가 지금 아론 전사하고 준비하나 봐요. 목사님, 아론 전사가 통역하고 제가 한국말로 해갖고 스페니쉬권에 구원의 길을 좀 전달해 주면 안 되냐고.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런 발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관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고 진짜 기도하고 힘 얻어서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는 교회가 맞다면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교회가 달라요. 전라도는요, 교회가 지역마다 보면 막 논 가운데다 교회 크게 막 세워져요.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근데 전부 누구냐? 할머니들이 논된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저기 작정해요. 건축원금 작정하고 아들들, 서울에 있는 아들, 지방에 있는 아들들한테 애비야, 나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작정 얼마 했다, 너 얼마 할 거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진대가 우리 유지원 장로님 고향 정읍에다가, 정읍교회, 정읍 하나만이 아니에요. 전라도는 다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군대 휴가 왔다, 첫 휴가 왔다, 첫 휴가 온 놈이 막 집에 좋아가지고 엄마이 하고 막 들어가면 엄마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교회 갔다 왔니? 그부터요. 아니, 안 갔다 와.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인사하고. 그게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누구 중 어디 중심이다? 여러분, 본부 중요해요. 아니, 핵심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힘없는데 어떻게 본부를 도와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여러분 본부를 듣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자고 하는 거지. 교회가 힘이 빠져 있는데, 할 여력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헌신의 계획을 세우세요. 이거 없이는 교회 앞으로 유지도 못하고 지탱도 못합니다. 결국 다 무너지는 시대 와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회를 알면 알수록 헌신관이 정립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건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한 것.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제대로 교회를 헌신하면 이건 저절로 돼요. 렘넌트 운동하자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구약성경 신명기서 오늘 마지막 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렘넌트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시대마다 그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오늘 여호람에게 전달 안 되니까 8년 만에 저렇게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여러분, 언약 전달이 다지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하라? 후대에게 전달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 모든 중지자들 가슴에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슴에 이 언약이 후대가 또 후대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운동은 당연하구나,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럼 여러분 보입니다. 2020년도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보입니다. 야, 이거구나 이거. 왜 자꾸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자고 저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언약 딱 붙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당에 진짜 기도하세요. 어떤 면에 제가 지난주 메시지 했을 때 여러분 장로님들이 딱 답 찾고 우리 장윤정 파송은 우리 당회원들이 하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장로님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한 장로님이 한 사람 선교사도 파송하는데, 아니 장윤정 지금 그것도 요르단으로 가겠다는데,
김장철 장로님 요르단 가서 선교할래요, 안 할래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안 가려면 보내야 돼요. 나보고 요르단 가라. 난 못 가요. 전 못 간다니까요. 나 무서워요. 내 윤정이한테 그랬어요. 야, 요르단 지금 영사 중에 최고 영사가 연결됐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말 안 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대. 오히려 자꾸 현장으로 가면 영사는 가지 마, 그 지역은 위험해 막 이런데 제재를 해가지고 안 된대. 알았다, 그럼 내가 말 안 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2월 4일 날 인터컵에서 파송받아요. 우리 교회 윤정이 말해, 목사님 돈도 많이 필요 없대. 진짜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 선교사, 목사님 선교비 좀 많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해요, 윤정이가. 어? 그런데 이런 복덩어리를 장로님들이 하실래요? 장로님을 안 하신다면 권사회로 넘기고. 어떻게 하실래요? 김구수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아멘이죠? 장윤정 저기 파송받기를 원하면 빨리 장로 돼서 당회원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계속 이런 일은 목사님 이건 다른 기관에 주면 안 됩니다. 어찌 그런 어마어마한 현장에 요르단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데, 기독교인 5%밖에 안 되고 전부 모슬렘들인데 목숨 걸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만 해도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관이 정립되고 힘을 얻고 나면 어떻게 하면 렘넌트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진짜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가 우리 가슴에 풀릴 듯 일어나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집중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2020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